안녕하세요. 교회와 국가, 그리고 신앙과 법.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부딪혀온 아주 뜨거운 주제죠. 과연 이 둘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또 만약에 충돌한다면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은 RC 스프롤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통해서 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주 본질적인 질문부터 던져볼게요. 대통령, 왕, 아니면 목사님. 우리 삶의 궁극적인 권위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건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C 스프롤이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했던 말인데요. 핵심은 이거예요. 지상의 그 어떤 권력도 진짜 주인이 아니라 잠시 그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반드시 답해야 할 시간이 온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럼 이 생각의 첫 단추부터 한번 꿰어볼까요? 모든 권위는 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걸까요? 이 관점의 핵심은요, 정부가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창조주인 하나님이 직접 세운 기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그분께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일종의 업무 매뉴얼을 아주 명확하게 정해준다는 거예요.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지켜주고 공정한 기준을 세우는 것들. 핵심은 사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억제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거죠. 그렇다면 국가는 이 신성한 권위를 어떤 도구로 행사할까요? 바로 아주 구체적이고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도구, 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칼은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죠. 법을 집행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국가의 합법적인 강제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통치자는 공연히 칼을 차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바로 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국가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바로 천국 열쇠입니다. 이건 설교하고 성례를 베풀고 또 교회 내의 질서를 바로잡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를 나타내요. 이건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완전히 영적인 거죠. 예수님은 이 열쇠를 국가가 아니라 교회에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핵심은 이 둘의 역할이 완전히 나뉘어 있다는 겁니다. 명확한 업무 분담이죠. 국가는 칼을 가지고 현실 세계 질서를 잡고 교회는 열쇠를 가지고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하나는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힘, 다른 하나는 영적이고 설득적인 힘. 완전히 다른 영역인 거죠. 헨리 8세부터 피에 메리, 그리고 엘리자베스 1세 여왕 시절까지 이 끔찍한 박해의 역사를 직접 겪었기 때문에 미국의 초기 정착민들은 절대로 국가의 칼이 교회의 열쇠를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국가가 종교를 통제할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정부를 신이 세웠다는 이 관점에서 볼 때 시민인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뭘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 따르면 일단 기본적인 입장은 복종입니다.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세금도 잘 내고 공직자들을 존중하라는 거죠. 이게 그냥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양심에 따른 의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가장 큰 딜레마가 생깁니다. 만약에 국가가 신이 하지 말라고 한 걸 명령한다면요. 아니면 신이 하라고 한 걸 못하게 막는다면 그때도 이 복종의 의무가 절대적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더 높은 법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시민 불복종이 아무 때나 정당화되는 게 아니고요. 국가의 법이 신의 법과 정면으로 그리고 아주 명백하게 부딪힐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명령이 서로 다른데 둘 다 따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더 높은 권위를 따라야 한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원칙입니다.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나오죠. 사도들이 재판을 받는 장면인데요. 당시 정부였던 공회가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명령하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당신들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은지 당신들이 직접 판단해 오시오. 와, 정말 대단한 대답 아닙니까?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불복종이 의무가 되는 순간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째, 나라가 신이 금지한 걸 하라고 시킬 때. 둘째, 나라가 신이 명령한 걸 못하게 막을 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동기, 이게 뭐 정치적으로 반항하거나 내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신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를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점 분명히 해야겠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이중시민권이라는 개념으로 요약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법을 잘 지키는 모범 시민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최종 충성 대상은 하늘의 왕국이라는 거죠. 이 두 시민권 사이에서 늘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해야 하는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겐 숙명처럼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법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우리의 신념은 더 깊어지는 이 세상에서 좋은 시민으로 사는 것과 그보다 더 높은 부르심에 충실하게 사는 것, 그 사이의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각자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숙제겠죠.